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6월 첫째 주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6월 한 달,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6월 한 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시간 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처음에는 3월 말이면 끝나겠지, 그 다음에는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겠지, 그러다가 5월이 지나고 지금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긴장도 풀어지고 또 경각심도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고, 그리고 생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유의하고 조심할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건강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있으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6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 우리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메마른 곳을 지나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각 가정의 생활을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늘 생수 같은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올려드릴 때 각 처소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나안 신앙공동체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영상으로라도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이옵나이다.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사옵나이다. 우리가 때로 주님의 곁을 떠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어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다시 품어 주셨사옵나이다.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애통해 할 때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미혹 당해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셨사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지난 삶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사옵나이다. 우리의 지난 삶의 날들을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히 채워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사 선하고 복된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을 때가 있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 때가 많았사옵나이다. 선한 일에 인색할 때가 많았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옥자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가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다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양자 권사님에게도 좋은 회복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이러한 때 교회가 많은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오히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가나안 공동체가 매주일 영상 예배로, 매일 영상 묵상으로, 매일 성경 통독, 성경 읽기로, 그리고 매일 기도 생활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뿌리는 선교의 씨앗들이 이후에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사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 어지러우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애통해하는 그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찰의 폭력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흑인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동시에 이 일로 인하여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많은 경찰들이 낙심치 않도록 그들의 심령을 또한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사회가 잊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경찰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감사하는 시민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지금까지 많은 은총을 내려주셨사옵나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은총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국회가 되게 하시옵시며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도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세상에 우뚝 서는 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서 본문, 스스로 방 안에 갇혀 있는, 스스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갇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배경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이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성서는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세상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걸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시신이 되시어 무덤 안에 계시다고 세상이 믿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였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성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밖에 나가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가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얼마든지 나도 죽을 수 있으니 그러니 차라리 방에 들어가 있자. 문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만, 집 안에만 그들은 두려워하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만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제부로 토요일부로 미국에서만 무려 11만 명, 여러분 놀라운 숫자입니다. 11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11만 명 가운데 미국에서, 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은 이 11만 명 가운데 65세, 그 연령이 65세 이상이 정확하게 72%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 사망률 별로 없어요. 정부가 그렇게 나가지 마라, 마스크 해라, 사람 많은데 모이지 말라,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젊은 사람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까짓 거 걸려봐야 감기 정도인데,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죽을 일 없으니까. 그런데 65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번 걸리면 잘못하면 치명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스스로, 정부가 시켜서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방 안에 문을 닫고 갇혀 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 죽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상황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바깥 세상이 죽음의 위협, 사망 권세,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이러한 죽음의 위험이 가득하고 창궐할 때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는 다양하는데 상황도 각기 다른데 근본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위험과 위협이 이 세상에 창궐한 그러한 상황, 성경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때 우리에게 세 가지 행동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그리고 동시에 신앙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앞서 말씀드렸듯이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 이 위험과 위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서적인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이러한 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때 성서적인 행동 원리, 첫 번째, 살아남으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고상하게 표현하시지, 지금 주일 설교 시간에 살아남으라, 이거 너무 세상적인 표현 아닙니까? 세상적인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생명을 지켜라,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세상은 죽음의 위험과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잘못하면 죽는 세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린 아들 가진 집안에서는 걸리면 그 아들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정으로서는 절대 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 생각은 살아남아야 한다. 아들 예수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동한 것은 마태복음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날 밤, 곧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바로 그날 밤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모습을 생각합니다. 천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 찬양하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동방박사가 먼 곳에서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바치고, 이러한 아름답고 서정적인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기억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기쁨과 영광의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 시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보다 더 크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은 이미 세상은 온통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헤롯 임금의 살기로 온 세상이 가득했어요. 걸리면 죽는다, 잡히면 끝장이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했던 그것은 살아남자. 그들은 곧바로, 그 밤이 채 새기도 전에 곧바로 그날 밤 애굽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기 낳고 그날 밤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밤새 걸었을 것입니다. 기쁨과 영광의 순간은 짧았고, 죽음의 위험과 위협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날 밤 이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받는 분은 역시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신앙의 스승 선지자 엘리야, 그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게 됩니다. 바알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하며 군사를 풀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존경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잡히면 죽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였습니다. 살아남아야겠다. 내 생명을 지키자. 그래서 그가 하였던 것, 열왕기상 19장 3절은 분명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은 뭐냐면 세상이 지금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와 똑같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대가 엘리야도 세상이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 찼을 때 그가 생각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생명을 지키자, 살아남자. 그리고 그 생각으로 그는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임금님은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육신으로 이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때 당시 무시무시한 블레셋 민족의 임금 아기스에게 잡혀 있었을 때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왜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그 이유 한 가지 이유입니다. 걸리면 죽는다, 잡히면 끝장이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걸려 있습니다. 이미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죽음 바로 그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생각하였던 것, 그 위대한 다윗이 생각하였던 것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살아남자. 이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였는가?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그 블레셋 임금과 신하 앞에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전하에 다윗 임금이 용사 중에 용사, 다윗 임금이 용맹하고 용기무쌍한 다윗 임금이 지금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친 척하고 몸을 응기적 그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참 민망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다윗의 그 모습이 초라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윗이라고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천하의 다윗입니다. 체면이 없었겠습니까?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살아남자. 생명을 지키자.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엘리야, 다윗 왕,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선 그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닫고 집안에 스스로 갇혀 있었는가? 이때 살아남자, 생명 지키자. 오직 그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죽음이 직면에 있으니, 세상에 가득 차니 이때 문 잠그고 집안에 있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 잃으신 분이 11만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65세 넘으신 그분 연령층들이 무려 72%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65세 넘으신 분들은,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 잘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세상적인 분명한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5세가 남으신 분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왜 생명이 중요한 것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어쩌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한자 따체가 명령명자,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쓸데없이 세상에 죽음의 위협이 이렇게 창궐할 때는 더더욱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살 만큼 살았어요. 저는 이제 아무 때나 죽어도 아무 여한 없어요. 제가 여러분 정색하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절대로 두 번 다시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 내가 살고 죽는 것, 이거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 생명처럼 귀한 게 없어요. 제 생명도 귀하고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의 생명도 귀하고 모든 생명이 다 이렇게 귀합니다. 그러니 내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우리가 최선 다해서
지켜나가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서적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입니다. 제가 세상적인 얘기로 살아남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세상이 불필요하게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는 더더욱이 우리 이 생명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때 가능한 한 오늘 본문처럼 그저 댁에 계시고 밖에 나가실 때는 꼭 마스크 쓰고 가시고 손 자주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이 소중하니까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냥 살아남자, 기왕에 살아남으시는 거 우리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 집안에서라도 좀 이렇게 맨손 운동이라도 좀 운동 좀 하시고, 그리고 밖에 사람 없을 때는 마스크 쓰시고 나가시면 걸으세요. 좀 걸으시고 이렇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더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이렇게 창궐해 있을 때 신앙적인 성서적인 첫 번째 행동 원리, 생명을 지켜라. 최선 다해 생명을 지켜라. 좀 제가 거칠게 말씀드렸지만 살아남아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며 더욱더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세상이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문 닫고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그들은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위험한 이 세상을 피해서 나중에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곳에서도 세상을 피해 갈릴리 호수까지 왔는데 바로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다른 제자 둘은 세상의 위험을 피해서 엠마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집니다.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위험과 위협에 피하여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 다시 만나는 때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때에 정말 살아남기 위하여 도망하였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만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때, 그래서 블레셋에 도망쳐 나와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다시 만납니다. 그 하나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관계를 새롭게 세워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주님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험과 위협이 있습니다. 특별히 65세 되신 분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별로 실감 못해서 그렇지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주님 다시 만날 때입니다. 이때가 주님과 함께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매일 영상 묵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상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댁에서 가지고 계시죠? 성경 읽기 통독 365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기 매일매일 성경 읽기표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이런 때 되게 시간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 더더욱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더더욱이 더 영성 생활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새롭게 하며 더 주님께 의지할 때입니다. 첫 번째, 살아남으라. 생명을 지켜라. 두 번째, 주님과 함께하라. 더더욱이 주님 음성 듣고 주님께 의지하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때를 기다리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를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 50일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럼 이 날짜를 세어보면 이게 90일이에요. 이 90일 동안 성서를 자세히 읽으면 제자들이 세상을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90일 동안 그들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지켰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그 90일 동안 때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성령 강림절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그때 비로소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으며 그때 비로소 그들은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 새로운 때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언제 우리 다시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려요? 빨리 모여 예배드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빨리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가 정하는가? 목사가 정하는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정하는가? 아닙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이 시종이 무슨 뜻이냐면 처음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즉 때입니다.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가? 시종,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기다리는 것,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기다림의 시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평화입니다. 주님의 평화 가운데 세상은 어지러워요. 그러나 주님의 평화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음성 들을 때,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할 때, 그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평화 가운데 우리가 때를 기다릴 때입니다. 우리보다 주님의 평강이 더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이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뜩이나 어지러운데 지금 흑인 시민 한 명이 백인 경찰관 때문에 목이 짓눌려 세상을 떠난 이 일로 온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흑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그 경찰이 물론 조금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민의 목을 짓눌러 세상을 떠나게 했으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온 미국에서 세상에서 데모가 일어나는 거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또 경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미국 경찰 입장에 생각하면 이 총기가 자유로운 이 미국에서 이 너나 할 것 없이 저 사람이 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이 미국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르고 목숨 걸고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이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때로 과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로 어떤 때 보면은 이 무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법정에서 이러한 경찰들이 대부분 절대 다수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도 또 한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 흑인 입장에 생각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고 경찰 입장에 생각하면 또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대체 이 상점을 약탈하고 건물에 불을 지르고 이건 또 도대체 이건 뭔가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요. 한국을 보아도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 뭐가 애국이고 뭐가 매국인지 이거 어지러워요. 혼란스러워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때 필요한 것,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주님의 평강이 필요하고 한국에 주님의 평강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때 저 억울한 흑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때 경찰들에게 그 애쓰는 선량한 경찰들에게도 평화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때 혼란스러운 이 미국 사회에 평화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때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남북 관계에 평화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온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가 올 때,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올 때가 우리 기다리며,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생명, 정말 소중한 이 생명을 지키고 잘 관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때 더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한 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사옵나이다. 세상에 죽음의 위협과 죽음의 위험이 가득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요즘 더욱더 오히려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창궐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사온즉 때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평화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흑인들, 그 분노한 흑인들 심령과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세워주시옵시며
경찰들과 그들의 가족과 또한 그 모든 이 미국 사회의 모든 공직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의, 공의와 그리고 평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한국 땅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방문을 걸어잠그고 집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찾아오시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이러한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평화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께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올려드린 이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여전히 아직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때 더욱더 이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치유의 능력을 위한 간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혜성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잘 회복하셨고 기력도 회복하셨고 이번 주부터 이제 병원에 복귀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혜성 권사님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과 우리 요즘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 저에게 이메일 하시는 거, 저에게 문자 보내시는 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에게 아무 때나 연락하셔도 괜찮고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돕는 일을 위해서 제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혹시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꼭 저에게 언제라도 좋으시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헌기도와 축도와 더불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옵나이다. 이렇게 어려운 때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손과 후손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일들마다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들이 선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